저에게도 다 생일이 있습니다. 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줬어요.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무후무할 만한 하늘의 복도 받았지만 땅의 복이 무성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솔로몬처럼 세상의 부귀와 권세와 물질의 풍요로움을 그렇게 누린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양반이 글을 남겨요. 뭐라고 글을 남기냐면 인생의 마지막의 말이 중요해요. 모든 인생을 살아와 봤더니 뒤돌아본 내 인생길이 결국 이거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 잠언서 전도서를 인용해 보면은 그 잠언서 12장 1절은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좋아한 사람, 어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가르쳐줄 때 그 훈계를 좋아하는 것은 정말 그것이 사람의 근본적인 본분으로 돌아온 일이 되겠지만,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은 훈계를 싫어합니다. 동물은 먹을 것만 있으면 되고 배만 부르면은 아무 펄떡펄떡 넘어지고 자빠져서 잡니다. 호랑이 무서운 사자도 배가 부르니까 지나가는 사슴들 봐도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이게 동물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존귀하다는 것이 다윗입니다. 유명한 다윗 왕입니다. 이분은 인생을 접으면서 본인이 글을 하나 남겨요. 뭐라고 남기냐면 사람은 장구와 존귀하다는 거예요. 존귀란 뜻은 이 세상으로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귀함을 의미하고 영적 세계를 존귀함을 얘기하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면 마치 무엇과 같으냐,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거기 20절에서 그러죠. 존귀하지만 못 깨닫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못 깨닫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무엇과 같으냐, 짐승과 같다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늘 듣고 아는 얘기지만, 정말 나는 진리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있느냐, 영적 생명의 거듭남이 있느냐, 종교인 말고 인본주의와 율법적인 그런 이 홍익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삶의 댐댐 가치를 가지고 사는 그것 말고, 여기서 존귀하다는 것은 당신은 흙에다가 생기 불어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조물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존귀하다 이 말이에요.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존귀하지만 깨닫지를 못해서 진리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이럴 때는 마침 짐승과 같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생명 없이 매일 이 땅에 먹을 거 입을 거 이기심과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탐심 가지고 끝이 없어요. 마침 이 끝이 없다는 것은 조심스럽게 망치를 가지고 항아리 하나 사다가 밑에를 깨봐요. 깨고 거기다가 물을 부어요. 수도꼭지를 한번 틀어봐요. 계속 물이 빠져버립니다. 왜? 밑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 얘기 잘 알죠? 우리 속에는 탐심과 욕심이 밑 빠진 항아리처럼 별것을 부어도 아이고 이제 살만하다, 이제는 됐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있으면 더 있어야 되겠고, 벌면 더 벌어야 되겠고, 30평 살면 50평 살아야 되겠고, 빌딩 하나 있으면 2개 사야 되겠고,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웃는 말로 객. 좀 웃어봐요. 웃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넥타이 메고 점잖은 사람이 그런 용어를 써야 되겠어요? 그것은 깊이 박으란 말이에요. 깊이. 마지막 인생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웃고 예배 드린 거예요. 그리고 엄격하게 유교 사상으로 드리지 말고 기쁘게 즐겁게. 아멘. 그래서 이사야가 갑자기, 이분은 이사야란 사람은 굉장한 부잣집이었어요. 이 친구가 갑자기 은혜를 받고 한다는 소리가
내가 가겠습니다 했어요. 내가 가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 뭐 한 줄 아세요? 네가 가서 아무리 외쳐도,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외쳐도 그들이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할 일을 왜 전파하게 합니까? 근데 그것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전파해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진리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못 듣고 있고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이렇습니다. 헬라의 뜻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숨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감춰졌다 이 말이에요. 세상 소리는 잘 듣고 이 세상에 나에 대한 이익을 위해서는 금방 반사적으로 즉각적인 이해가 되는데, 여호와의 진리는 못 듣고 평생 죽음의 음부에 들어갑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너 설교 이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 설교 내용이 이겁니다. 인생의 육체는 풀과 같고, 인생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그 영광의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러나 풀도 시들고 꽃도 시든다. 이것이 인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 선생이 인용해 주고,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중생한 것은, 너희들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은 이렇게 썩어질 씨로, 이 씨 심어봐야 풀이고 꽃이다. 꽃도 시들고 나무도 다 시들어. 그러나 너희들이 거듭난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을 얻었고, 말씀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생명은 영원하다. 또 이렇게 베드로 선생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새로 이렇게 출발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 12장, 전도서 12장을 마무리하면서 7절 8절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뭐라고 하냐면, 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 거야. 너 불 뜨겁지? 죽으면 뜨거운지 찬지를 몰라. 내 사랑한 딸이 울어도 너는 그 딸의 음성을 못 들어. 네 아들이 와서 너를 흔들어도 너는 죽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야. 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사람을 백제에 가면요, 큰 아주 여기다가 노루를 해서 쑥 밀어놓고 문을 딱 닫아놓고 스위치 딱 올라가지고, 저 같은 몸무게는 한 2시간, 나보다 좀 빼빼하신 분들은 1시간 40분. 요즘은 워낙 화력이 좋아가지고 문을 뼈그덕 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 8절에 네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네 영이 너의 조물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헛된 인생길. 그래서 인생이 70이다, 인생이 80이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은 뭐 하도 말해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시편 90편 10절에 뭐 요즘 120살, 또 그 우리 이 박사님에게 1살 더 산다니까 좋아가지고 여기를 와야 되겠대요. 1년 더 살면 뭐해? 120년 살면 뭐해? 인생이 70이고 80일지라도 이 세상길이라는 것은 슬픔과 고생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우리에게 던져주냐면은, 네가 살아나온 이 날 계수를 통해서 네가 30살이냐 50살이냐 70살이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날 계수함을 통하여 참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방문한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잔치집 가면은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웃고 즐겁고 하는 것이 잔치집이에요. 초상집 가서 웃고 막 그래 보세요. 초상집 가가지고는 엄숙해 하잖아요. 잔치집 가서 기도할 때는 아유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초상집 가가지고
돌아가셨으니까 감사해요. 감사할 일이지만 그렇게 말 못해요. 신앙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너 잔치집 하지 말고 어디 가라. 너의 마지막 종말은 그렇게 되는 거야. 너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내가 웃는 말로, 이거 웃을 땐 또 웃어요. 사우나에 가면은 찜질복 입어요. 근데 찜질복 입은데 호주머니가 있어요. 식혜도 사 먹고 호주머니에다 돈 넣고 잔돈을 깜빡 안 꺼내가지고 집어넣을 때가 있어. 돌아가실 때는요, 상복은 호주머니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상복 없이 갑니다. 하나도 넣어가지를 못해요. 인생길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살았을 때 잘해요. 아멘. 살았을 때 하나님께 잘하고 부모님께 잘하는 거예요. 살았을 때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 위해서 잘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훑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돼가지고 그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근데 그 출애굽을 시킬 때에 문설주에다가 방문이 있는데 좌우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고 고기는 그 안에서 먹어라. 피는 꼭 발라라. 오늘 저녁입니다. 문설주에 피 발라지지 아니한 집은 전체 애굽의 전 땅덩어리 속에 장자가 다 죽습니다. 하물며 개, 말, 짐승, 첫째 것이 다 죽고 사람의 장자가 다 죽습니다. 무엇이 없으면? 피가 없으면. 그들이 착하고 선해서가 구원이 아니라 내가 오늘 저녁에 너희들을 건져내고 애굽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너희들이 내 언약을, 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양고기를 삶아 먹고 뜯어 먹고 회식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재앙이, 여호와의 저주가 휙 도는데 피를 딱 보고 넘어가요. 할렐루야.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피에 있어요. 피. 우리 몸 전체가 핏줄로 돌고 있습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썩습니다.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에게서 뭐냐면 내가 이 피를 줘서 너의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죄는 죽음이지 용서 없어요. 죽음이에요. 우리 인간 세계에서 뭐 반성하고 뉘우치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 보면은 죄값은 사망이에요.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피를 보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놀라우신 축복이 되고 저주가 되어버리고,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닫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구약시대는요 언제든지 우리가 온전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은 이 죄로 염소와 양이 죽었지만은 다음에 또 살다 보면 우리 실수가 투성이에 잘못이 많아요. 이거 죽을까지 또 해. 늘 율법에 따라 반복한 건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성령으로 흠없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세요. 나를 온전케 하신 자가 주님이세요. 그 주님에게서 생명의 성령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 2절에 지금까지 사용했던 1월달, 2월달, 3월달, 6월달 이거 모두 종집을 찍어버리고 새로운 1월달로 시작해라. 1월
1일 2단을 출발해라. 무슨 날인데? 죄악된 세상 예굽에서 네가 피를 바르고 하나님이 피를 보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넘어갔다고 하는, 여기서 너 인생은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첫 아담 안에서 죽은 인생이 둘째 아담 예수 그를 통해서 생명 얻어진 그 시간이 너의 인생의 출발이야. 그런 출발의 인생이 있어지기를 축복해요. 제가 78년도에 신학교 가고 79년도 1월부터, 그것도 겨우 신학교 1년 한 나에게 1월부터 학교에서 당회에서 목사님이 나를 불러들여서 전도사로 세우고, 내가 그 교회에서 7년 동안 전도사 생활하고 내가 70, 8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내 마음이 심히 공고하고 인생길을 두드리고 찾다가 87년도에 갈라디아 4장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이제 너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라. 이야, 이 말씀이 쏙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속량의 은혜가, 속죄함이 마음에서 입술로 회개하고 입술로 고백했던 죄가, 마음의 흉악한 죄의 불법이 싹 사해져. 예수 내 구주, 하나님 내 하나님. 그래서 88년도에 세계 올림픽 경기를 대한민국에서 하고, 그리고 목양교회를 기념으로 세운 것이 88년도 목양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들 속에 임해지기를 축복하고, 이 말씀의 비밀이 어떤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바로 유월절 감사, 내 저주와 내 인생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한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늘 날마다 수장절은 무슨 말입니까? 미래지향적인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말씀을 던졌어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수장절 말씀의 축복을, 장차 나타나실 이 영광스러운 이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아까 찬양대에서 주님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보고 싶으면 빨리 가버려요. 육체를 가지고는 예수님의 얼굴 못 봐요. 육체를 가지고는. 물론 계시적인 사도의 그 성령의 역사, 계시록 같은 역사는 있지만, 우리가 이 몸에서 떠나버리면, 떠나왔을 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같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신령한 새로운 몸으로 변형해서 낙원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3장 15절에 유월절, 이게 바로 죄 사함,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는 일입니다. 이 인생으로 말미암아 16절 중반에 뭐라고 되냐면은 너 수장절을 지켜라. 수장절은 뭐냐면 네가 수고한 이런 것, 연말에 결산하단 말은,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수고가 연말이라는 것은 결산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결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모든 인생을 결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매추절이라는 뜻은, 이번에 매추절은 봄에 뿌려서 열매 거둬들인 거, 직장 다니고 사업장 하는 거 열매 있죠. 이건 현실적인 축복입니다. 이 현실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래서 이 구원의 4단계를 얘기합니다.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생활 구원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좀 생활의 복을 받아야 좀 선교회비도 좀 내고, 더 많이 내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많이 내는 것을 아깝다 한 것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야. 많이 못 내서 안달이 나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많이 주지. 마음껏 주고 싶은 마음. 꼭 여러분들은 나 닮아가지고 막 주고 싶은 사람. 나는 나는 받는 것보다 뭘 줘야 내 속이 시원해요. 뭘 줘야 내 마음이 편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인생관이 달라지기를 축복해요. 어떤 사람은 맨날 받아먹기만 원해. 자기 호주면서 나갈 줄 몰라. 식사로 가져가지고 빨리 나가서 계산하면 좋고 끄면 안 가. 꼭 앉아있어. 그게 성질 급한 사람 가서 계산해버려. 한 번도 안 써. 그러지 말고 빨리빨리 쓰고 빨리빨리 계산해주고, 속이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아멘.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지. 내 돈 아까우면 상대방 돈도 아까워. 내 지갑 꺼내기 어려운 것은 상대방 지갑 꺼내기도 어려운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야. 근데 그 중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때 하나님께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들어가도 나가도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고 형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매추절은 매일매일 순간마다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빌립보서 4장 10절에 봤더니 믿음이란 것은 식어질 때가 있어요. 처음 외국 가서 애로우니까 주야 하고 새벽마다 가도 주일마다 가고 수요일마다 가도 은혜 받고 나선 돈 좀 벌고 안정되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교회 갔어?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요. 오직 했으면 화장실 갈 때 하고 올 때 하고 달려나가겠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좋아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멈추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계속 성교비 대주고 활동하라고. 근데 이 양반들이 자식 낳고 살다 보니까 땅의 것에 이게 눈이 돌아갔어.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은혜가, 첫사랑이 다시 회복이 된 거야. 그래서 빌립보 글을 쓸 때에 뭐라고 쓰냐면은 빌립보 4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고 안 하고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그 사랑이 마음에 다시 싹이 돋았다는 거예요. 새싹이 봄에는요 새순이 나와야 돼요. 보성에서 무슨 차? 녹차. 근데 녹차는 2년, 3년, 5년에 있는 그거 뜯어서 안 됩니다. 그 해 봄에 나온 새순입니다. 부드러운 새순을 꺾어서 볶아서 가루로 나오는 거, 그게 차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렇게 새싹이 새롭게 주님을 위해서 다시 복음의 열정 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출발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너무너무 집안이 소동스러워가지고 복을 받고 형 예서가 막 죽인다고 막 소리가 집안이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어머니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집안에 살인사건 나겠다 하고 야곱의 동생 아들을 갖다가 살며시 작은 문을 해가지고 자기 친정집으로 보내버렸어요. 오지 말라고. 이래는 죽게 생겼어요. 야곱이 걸음아 나 살려라고 막 도망가다가 해가 져버렸어. 들녘에서 잠을 자는데 꿈이 나타났어. 하나님이 자기 꿈에 나타난 거야.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집에 이삭 아버지 하나님이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렇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하나님이 자기 잠자리에 나타났어. 벌떡 일어나가지고 베개에 했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부어놓고 뭐하냐, 베델. 그래서 베델 그 길로 가가지고 애가 떼가지고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얼마나 착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을 했는지 20년 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거닐 수 없을 정도로 복을 받고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고향 가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좋은 자가용 하나 해놓고 사놓고 명절 때 고향 가고 싶어가지고 뭐 샀기 때문에 1억 3천만 원짜리 차를 사가지고 고향 가고 싶은 거야. 야곱이 엄청난 복을 받고 고향 가고 싶어가지고 실상 그 양떼 소떼를 거느리고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을 거느리고 가는데 저쪽 강 건너편이 고향이야. 부모를 볼 수가 있어. 근데 막 내 속에서 자기 형이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때 있는 연장이 괭이면 괭이, 낫이면 낫을 찍어주겠다고 하는 그 소리가 이 야곱의 뇌에 물림이 돼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다 재산이고 모든 걸 다 강 건너놓고 자기는 못 가. 사랑한 처자식까지 다 내보내고 자기는 못 가. 자기가 죽을까 봐. 밤새도록 거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부터 음성을 들었어요. 너 이스라엘, 야곱이 하지 마. 이스라엘 해라. 이스라엘. 네가 나 택한 거 아니야. 내가 너를 택했어. 계속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풀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택했느니라. 이 음성을 야곱에게 들려주기 시작하잖아요. 네 이름 절대 야곱이라 하지 마. 야곱은 간사한 거야. 속여서 빼앗는 거야. 세상 것은 다 빼앗는 거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은혜가 마음에 큰 평화가 가지고 형님이 군대를 갖다가 400명 끌고 죽이고 또 왔나 봐. 얼마나 조바심있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딱 건넜더니 예서가 군인들 400명을 거들어 와가지고 기적 같은 축복 좀 보십시오. 예서와 야곱이 꽉 안고 울고 풀고, 야곱이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형님 얼굴 보니 하나님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형님들한테 좋은 물건을 참 다 선발대 후발대로 막 보내줬거든요. 이거 다 뭐냐 그랬더니, 예, 제가 복을 받는데 이거 다 형님 가지세요. 잘 되면 빨리빨리 나눠 가져요. 안 나눠 가지면 물질이라는 것은 썩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부자가 부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없어질 때가 와요. 있을 때 잘해요. 있을 때 베풀어요.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래. 우리 제임스 강이 그랬다. 이 양반은 여기다가 금을 무슨 그때 마늘밭에가 막 500만 원짜리 50만 원 5만 원짜리 막 엄청 해가지고 몇십억 있었잖아요. 마늘밭에. 몰랐어요? 금덩을 한 40억짜리 되나 봐. 이걸 딱 묻어놓고 샥 갔다가 끌찍끌찍 여기서 또 웃음이 막 터져. 뭘 보고? 금 보고 또 싹 묻어놓고 싹 살아. 또 오면 하는데 항상 사람이 그 사람을 뒤를 쫓아가 봤어. 근데 뭘 삽들고 끌찍끌찍 하더니 확 또 웃는 거야. 그런 싹 덮어놓고 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간 다음에 한 사람이 쫓아갔어. 봤더니 보아가 있어. 그 양반이 캐가지고 가지고 가봤어. 나중에 와서 캐보니까 없어. 얼마나 허탈하고 험하겠어요.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을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받은 자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네 인생을 복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께고 넌 피조물이야. 피조물. 너는 이 꽃과 같은 피조물이야. 조물주 주인은 하나님이야. 네가 머리 쓰고 막 이 별짓을 다 하고 움직이고 있어도 너는 어디까지나 피조물이야. 조물주는 하나님이야. 예.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준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잠언서 15장 16, 17절에 재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그것이 부유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번뇌하는 것보다 돈 놔두고 맨날 계산하느라고 그놈 이자 기르고 이거 어디 맨날 잠도 못 자. 그놈은 계산하느라고 이렇게 번뇌하는 것보다 뭐라고 하냐면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 먹고 살코기 먹고 다툰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인생 행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유하면서 마음에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한 자기의 주인으로 삼지를 못하고 진리의 생명의 공으로 깨닫지 못한 이 마음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라? 불쌍히 여겨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아서 구원받았어요.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라? 불쌍히 여기라. 여호와께서 구워주는 것이다. 그 선행을 반드시 갚아준다. 하나님이 너에게 꼬가지고 불쌍한 자를 건져서 살리게 한 것은 하나님이 너를 꼬서 네가 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어. 안 띄어먹어. 이자를 10,000배로 해서 내가 갚아주리라.
이런 은혜가,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이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은혜를 베풀 줄 알아요. 이렇게 꾸어줄 줄 알아요. 잘되나니 그 일은 정의로 행했다. 하나님 은혜죠. 근데 이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 의인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흉악한 소리를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요즘 한국 사람들이요, 강남에서 주로 사는 사람들, 강남에 온 사람 없죠. 조금만 하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요. 막 전쟁 날까 봐 걱정하고. 그래서 자기가 보수장, 그 보수가 아니에요. 조금만 무슨 소리 들으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잠 못 자고. 우리 한국 사람보다 뉴스를 누가 많이 본 줄 아세요? 내가 사방에 미국, LA, 뉴욕, 워싱턴, 별군데 다녀봤지만은 내가 사우나를 가봤더니 전부 다 테레비만 틀어놓고 살아. 최고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국에서 산 사람들이야. 대한민국 사람보다 그 사람들이 더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항상 뉴스만 봐. 어떻게 불안한 겁니다. 전쟁이 안 일어나냐? 뭐가 있느냐? 이런 작은 흉악한 소리만 들어도요,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잠을 못 자고 불행해지는 거야. 그러나 작은 어떤 흉악한 소리를 들어도 전혀 까딱없이 깊은 바다일수록 바다고 쳐도 밑바닥은 안 보이는 거예요. 작은 물밑이 조그만 바람보다 철썩철썩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의인들은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다윗은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런 얘기해요. 시편 116편 12절 14절에 내가 주께 이 모든 은혜 무엇으로 하나님 감사할까요? 생활 구원 주시고 영혼 구원 주시고 내 모습이 성화가 되어지는 모습, 내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무엇으로 감사할까요? 무엇으로 감사할까요? 이 구원의 잔을 들고, 감격스러운 구원을 잔을 들고 온 성도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서원했던 거 다 만민들이 다 보도록, 다 듣도록 내가 갚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독교는요, 구원의 근거를 통해서 감사가 안 되어진 것은 이방인들과 똑같은 감사예요. 오늘 우리에게 근본적인 그 감사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되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변해돼가는 이 모습의 근원에서부터 내 생활에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의 축복, 최고의 능력이 바로 뭐냐? 골로새 3장 17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뭘 주장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마음이 요동하고 마음이 시험 들고 마음이 실족하고 그러지 말고, 네가 그리스도이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네가 정말로 진실하게 기도했느냐? 빌립보서 4장 18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생각하고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럴 때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그분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이 거기서 일어나요. 응답이 거기서 일어나요.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